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이라는 말은요, 완자는 완전할 완자입니다. 한문에 벽자는 구슬 벽자입니다. 완벽한 구슬, 흠이 없는 구슬 있을까요? 현미경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다, 구슬이 참 깨끗하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요, 그 구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주위에 완벽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완벽을 추구하면서 바른 생활합니다. 절제된 생활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시간을 관리합니다. 자기 자신도 관리하고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정확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참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적인 이런 성격 때문에 때로는 본인이 피곤하고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가 완벽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간은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가 보면요, 이렇습니다. 한번 사진 보십시오. 재밌는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기는 완벽하게 숨었어요. 자기는 완벽하게 숨었는데 다 보여요. 다 보여. 마치 우리 인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다 완벽하게 산다고 하지만 참 허울이 많고 흠이 많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백 있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백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좀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장애가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신앙적으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율법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가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 앞에 자기가 서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흠이 많은 존재인지. 그래서 지난주 로마서 7장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면요, 이거밖에 못 느껴요. 완벽요? 완벽할 수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완벽성을 어떻게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도덕성, 윤리적인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8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죄의 문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문제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는 우리가 면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면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시들, 아픔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발을 딛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육체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데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의 골짜기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오늘 26절 앞부분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전에는요, 자기는 참 철저하게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 그것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정죄하며 비판하며 살았던 완벽적인 그런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는요, 엄청난 능력을 또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육신의 가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정말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몸의 육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뭔가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문제를 또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육신의 질병 같습니다. 아니, 건강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도 힘들 판에 이 가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데. 아니,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는데, 더 멀리 가서 복음 전가하고 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 있는데 이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이라는 것은요, 1번, 2번, 3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개념 속에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여러 번을 의미합니다. 여러 번.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되 그냥 주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하면서 막 강청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시시때때로 했다는 거예요. 수시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없애달라고. 아니, 사도 바울 정도면 하나님께서 없애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머리에 손만 대면 그 사람 연약함을 치유했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자기 문제가 치유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가시의 문제로 떼쓰면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여러 번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건 가시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밤이 새도록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없애지지 않으세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하겠는데 왜 이 가시가 없어지지 않나요? 우리도 이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가시의 문제를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7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마치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다면 이 마귀 새끼 같은 놈이 내 속에서 계속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시는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또 앞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가시를 통하여,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겸손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가시에 대한 해석이에요.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교만합니다. 겸손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가지면 얼마나 자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머입니다. 제가 좀 너무 여러분 조금 심각하니까 유머를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유머일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교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성로님 한 분이,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정말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교만의 죄를 제가 회개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이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 자매님을 가만히 보더니만, 자매님 그것은 교만죄가 아니고요, 착각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인간은요, 조금만 가지면, 조금만 있으면요, 자랑하려고 그러고 교만하려고 그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가지 교만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권력적 교만입니다. 권력을 조금만 가지면 그 파워를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적 교만, 두 번째는 지적 교만입니다. 조금만 알면요, 얼마나 모르는 사람 무시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착하는 걸 자랑하고요.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나같이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네 번째 교만이 참 무섭습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영적 교만 참 위험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방언을 하십니까? 방언 통역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왜 그 은사를 주셨느냐?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라고, 질서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걸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나보고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라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또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갑자기 그 어느 교회, 자기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막 그냥 예언을 하면서 이 여성교들 막 이 사람 저 사람 예언을 해주고 자기한테 기도받아 오라 그러고, 교회 질서가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어떡할까요? 가면서 그러길래,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면요, 겸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기프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 부닥치면요,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 한번 보십시오. 왕 아닙니까? 얼마나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나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팍 ቁ꾸러집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더 꼴꼴해집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다윗의 시와 같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신이 내게 떠나지 말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나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요, 나만은 이 문둥병이라는 이 가시는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나만이 만약 문둥병이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었겠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처한 상황, 이 속에 관계의 가시, 육신의 질병의 가시, 자녀의 문제의 가시, 신분의 가시, 계속 나를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나의 고집, 불순종, 불신앙, 성결치 못한 것들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없으면, 우리에게 가시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거 고백하고 있어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연약함 가시를 두고 우리는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가시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이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라는 과시를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게 하심이로다.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배만 부르면 다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가 없으면요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나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안 만나 그에게 가시가 없었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삶 가운데 가시가 없었더라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사명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앞에 서 있던 목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 주신 그 가시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민의 삶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이끌어주고 아내와 남편이 나를 이끌어주고 와서 교회에 처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이민의 삶 속에서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찾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은요 그 가시 없애는 것보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제가 아는 캘리포니아 사시는 선배님이 교회 선배님이신데 전화를 주셨어요. 한 3년 만에 전화를 통화했습니다. 코비드 상황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안부 전화를 주셨는데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 캘리포니아 LA에서 큰 명품 가구점을 하셨어요. 3년 전에. 그래서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때 전화하실 때는 참 잘 되었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어스틴 오기 전에 같이 그 가정과 저희 가정이 함께 여행도 같이 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전화를 주셔서 아유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아유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세요? 사업하시는 사업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계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망했습니다. 아니 망했는데 망한 분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 목사님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제가 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이고 그러셨군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말할 틈도 없어요. 목사님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목사님 제게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또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인생 가운데 가시를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망했다 그러면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낙심하고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그렇게 살 텐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아무 인생에 가시가 없는 삶을 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스스로보다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 찾지 않을 것 뻔히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시만 허락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시를 허락하세요.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찬송가 300장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낙심되어 근심에 눌릴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시 속에서 모든 것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한 그게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낯이 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은혜가 족합니다. 낙심 속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들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번민이 가득 차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가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압니다. 그래도 있는 것, 건강 주신 것, 남아있는 것,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수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가정에 전화로 신방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해요. 목사님, 이거 언제 끝나겠습니까? 빨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가서 빨리 아이들도 예배드리고 싶고 다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언제 끝날 것 신경 쓰지 맙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십시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여러분, 이건요, 이 지구적인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가시를 왜 주셨겠습니까? 인간이 과학이 최고라 그러고 의학이 최고라 그러는 그렇게 교만한 인간을 하나님이 팍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과학으로 의학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인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 끝날 것만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언제 끝날 것 기다리지 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족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처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함이 아니라 신뢰함이에요.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지, 왜 내게 이런 가시가 계속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in control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개인적인 가시를 대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26절, 오늘 26절 말씀 가지고 계속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떨 때는요, 정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가 안 됩니다. 눈물만 줄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데 눈물만 줄줄 나와요. 그럴 때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는 합니다. 지금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되 하나님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할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 가시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정도로 관념적인 철학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부끼리 같이 지내면서 내가 아주 힘들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그냥 꼭 남편이 가지고 있으면 아내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뭔가 있는데 말은 안 하고 있으면 아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뭔가 있는데 아내가 뭔가 있는데 말을 안 하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남편이. 내가 뭔가 나는 로봇인가. 부부끼리는 서로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힘든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시간 보좌에서 충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힘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더 베스트 웨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어요.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가지고 착착착착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공대를 다녔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학의 꿈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싶어서 앞으로 커서 정말 이제 나중에는 방송국에서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서 그런 유학의 부푼 꿈을 가지고 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병을 갖게 되었고 장남이었던 그 형제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유학의 꿈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은 너는 앞으로 커서 사목감이다라고 얘기해도 그 소리는 듣기 싫었어요. 절대 나는 사모가 안 될 것이다. 나는 결혼을 하더라도 목회자하고는 결혼 안 한다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 바로 앞에 사업가가 된 그 형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형제는 유학의 꿈을 포기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 자매는 자기의 뜻대로 목회자가 아닌 그런 사업가와 결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결국 그 형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유학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사역자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유학을 포기했지만 다른 길로 유학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목회자와 절대 목회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자매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모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 잡으셨겠지만 저희 부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에 이걸 저는 뭐 저희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 어떤 과를 정해서 너희가 공부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순간에 애들이 첫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둘째가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내가 공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니까 제 아이들이 셋 다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던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어요. 다 졸업을 했어요. 지금 이야, 제가요, 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하지 않는구시구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죠? 예. 찬양 가사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의 삶의 플랜보다 더 better 플랜으로, 아니 더 베스트 플랜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찬양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것이 기도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뭔가,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돌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코비드 상황 속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들이 많고요. 우리 또 엄마들 굉장히 바빠요. 아침부터 아이들 밥 해주고, 또 뭐 조금 하다 보면 또 점심이 해야 되고, 또 저녁 해야 되고. 우리 형제님들은 집에서 재택근무한다 그러지만 재택근무가 더 바빠요. 회사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들 그래요. 너무 바빠요. 예, 바쁜 거 압니다. 그러나 이런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그걸 노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정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정해야지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의 삶을, 영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사탄은 어느새 우리를 세속화시켜버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 우리가 한 달, 두 달 하면 이제 뭐 나중에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몰라요. 언제 끝날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정말 잘 드리십시오.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영성, 여러분 스스로가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예배를 말씀을 나눴는데, 끝나고 나서 일부 예배 때 지금 한 가정에 그냥 다 아이들 데리고 와요. 아이들 셋을 다 데리고 와서 정말 현장 예배를,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정에서 다 애를 매주 애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근데 끝나고 나가는데 그 큰애가 제 눈을 탁 쳐다보고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4학년짜리입니다. 4학년짜리. 저를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 목사님한테 질문이 있구나, 얘기하라니까요, 여기서 말고 딴 데서 가서 하세요. 그래서 무슨 비밀을 얘기하려나 싶어서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뭔데 하니까, 목사님 밤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눈 뜨면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한 게 아니라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어서 눈을 감았는데 바로 자가지고 눈 뜨면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라는 거 자기가. 이거 얼마나 큰 고민입니까? 아이들한테 이거 심각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애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래, 근데 네가 밤에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얼마나 이쁘게 보시는 게 보인다. 자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라. 그랬어요 제가. 예,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듣고 갔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하겠다고 아까 제가 일부에 마치고 그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기특한지. 애가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잠잘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눈물만 줄줄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화요 중보기도 우리 여성분들 많이 참석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전도사라는 직분이 나의 영성을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그러면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할 수 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어느새 사탄이 틈타오고요, 어느새 세속적인 생각이 확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 안에는요 기도 노트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기도 노트를. 이건 2019년 지난 20년 동안 이민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타임라인이 있어요.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이거라고 봅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던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기도하고요 하나님 시간에 역사하십시오. 어떤 기도는 일주일 만에 응답된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요 1년, 2년, 10년 이상 걸린 기도가 있습니다. 신비하게도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기도 노트를 보면요 이걸 한번 읽어보면 야 그때 우리가 이 기도했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비해요. 신비해요.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불평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사람을 불평하지 말고요 기도합시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엎드려서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좀 크게 높입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눈을 감으시고